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1329쪽. 제가 먼저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저무는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또 좋은 주님 봄날 주셔서 많은 기관들이 1박 2일로 야외를 떠났습니다. 가는 발걸음 그리고 오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말라기서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듣는 귀와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심신이 약한 자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교회가 11조를 장려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많이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가운데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저마다 병역을 기피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종종 유명 인사나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혹은 유명 인사들이나 스포츠맨이나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할 때 그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트릭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애국심보다 혼자 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지탱하는 과거의 힘은 성전과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설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르게 갔지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성전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나라는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우리가 말라기에서 살펴봤지만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제사장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일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남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교회가 엉망이 됐죠. 우리가 11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11조를 맨 처음 받은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는데 롯이 거하는 소돔과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연합전쟁을 하다가 소돔이 속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이겼어요. 이기다 보니까 소돔에 있는 롯과 가족들이 다 그 나라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벌모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어서 밤에 가서 거기서 그 적들 연합군을 싸워 이기고 그 롯을 구출해내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11조를 그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죠. 이때 드렸던 11조의 의미는 뭘까요? 이때 드렸던 11조의 의미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는 지금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한 11조가 아니에요. 그 11조에 숨겨진 신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고백인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은 내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지 또는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4장 했으니까 두 제곱을 하면 28장이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외갓집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겠습니까? 그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으로, 이 베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드렸다고 봐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곱도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형에게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내가 분명히 그때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출애굽기로 가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십계명 나오고 24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아주 정해진 규례가 되었어요. 무조건 드려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데 이 시대에 주전 5세기에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제사장들까지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경을 돌아볼 사람,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사람이, 중보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1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 얘기해요? 도둑질했다고 얘기해요.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11조만 떼먹은 것이 아니에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걸 떼먹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떼먹었어요. 단순한 11조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공기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저 이 아름다운 봄의 전망을 보라고 하셨나요? 돈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업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잠자지 못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공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왜 공짜로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까? 공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편안한 잠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이유는 삶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삶이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에도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립니다. 이중 과세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중 과세를 하지 않으려면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천국을 포기하든지 이 땅을 포기하든지. 여러분, 지금 돈이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떼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하니까요. 이해합니다. 다른 것이야 세무서에서 세금 때리고 받으려 옵니다. 그거 안 내면 이 국가가 정확해요. 납세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확합니다. 근데 교회는 11조 내지 않는다고 떼먹은 11조 받으러 오진 않아요. 조목사가. 재정부장님이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밀린 11조 내라고 하지도 않고 넘어가 주니까 안 내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께 혹시 벌 받을까 봐 그런 생각 조금 하죠. 그러다가 안 내보니까 별일 없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절반 냈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때 빼놓고는 별로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드려도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11조 드리라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정말 어려워서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좀 더 풍성하게 쓰려고, 자녀들이 좀 풍성하고 윤택하게 기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치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제외시키는 것처럼, 고르반처럼 마찬가지로 그와 그대로 대입시키면 하나님께도 고르반 하면서 내 일을 위해서 11조를 떼먹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좀 더 풍성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11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11조는 드려야 합니다. 먼저 들어갈 곳이 있었어도 내가 들어온 11조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다른 건 못 막아도 11조는 막아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좀 더 싼 옷을 입고 싼 운동화를 신고 좀 맛있는 고가의 음식을 먹지 못해도, 학원에 좀 보내지 못해도 그냥 옷을 5년 10년 그냥 입어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해이해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처럼 어렵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11조와 봉헌물을 가리켜서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가지고 너희가 쓰라는 거죠. 얼마나 후합니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하고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후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즉 마음속에 백성들이 즐겁게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정말 아까워서 못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그 피 같은 물질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11조는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11조는 축복의 방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좀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정과 부정 속에서 강한 긍정이죠.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정말 쌓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내가 분명코 복을 주겠다. 얼마나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네. 이처럼 11조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조 12절에도 보면 11조를 드림으로써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의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으면 시험해봐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백성이 지금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축복의 통로이지만 또 하나는 교회 사랑의 시금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금석이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상태를 분명히 판단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금석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본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11조 우리 교회 크니까 그거 남의 교회 갖다 주고 그거 선교비로 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본교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를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나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에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뜰과 그리고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는 그랬지만 이게 각각 방들이 다 많았어요. 또 거기에는 양식을 놓고 레위 사람들이 즉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먹고 마시는 것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11조는 아주 저기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11조는 목회자가 다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협박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죠. 신약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의 11조는 여러분들이 재직들은 재정보고를 보겠지만 모든 재정의 2분의 1 이상이 11조입니다. 즉 한마디로 교회 운영은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바닥이 납니다. 교육자들 임금도 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교회 선교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뭐 건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의 살림은 한마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라는 겁니다. 11조는 교회 재정과 직결되고 교회 운영, 선교, 교육, 전도, 봉사 등 교회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도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싸우면 먼저 11조부터 끊어요, 성도들이. 이런 교회 11조 내면 뭐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단순한 하나님 앞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시금석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의 잣대이고 그리고 사랑의 지수예요. 또한 그런 것도 있어요. 목회자를 사랑하면 11조를 많이 내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11조를 안 내는 성도도 있어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죠.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뭐 소외되고 그러면 야 우리 뭐 하지 말자, 뭐 모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욱더 구역이 참여하고 기관에 더 참여하고 마음에 안 들수록 더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생각이 바르다면 그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야지. 우리 기관에 가지 말자, 구역에 가지 말자, 저 교회 가지 말자, 이 모임에 가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더욱더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그 그룹이 더욱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활력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소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외된다고 거기서 내가 아웃사이더로 계속 밀려가면 안 돼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헌금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파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면, 헌금은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금이라는 거예요. 즉 11조는 헌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빼놔야 되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이 따로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구로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예요. 어느 정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비전헌금을 매년마다 약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부채는 계속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었죠. 목회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연약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관 건축을 위해서 본관을 건축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미력하고 또 그러한 교회 건축은 참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이번 주에 또 건축을 헌금을 작정합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그러나 건물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공짜로 지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이 있어야 지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건축이 이것 가지고 또 절반 이상이 부채로 든다면 별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가볍게 짐을 져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본관을 벌써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본관까지. 그럼 본관은 이것보다 두세 배가 훨씬 드는데 이것도 지금 교회가 그래도 처지지 않고 그래도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도 건축하지 우리의 힘으로 건축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세 배, 네 배까지 들 수 있는 건축을 어떻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채를 더욱더 많은 부채를 하면 다음에는 언제 건축을 하겠어요? 50년 가도 못해요. 적게 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그때 또 헌신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1조가 많아져야 여러분들도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계속 그 11조 내고 싶어요? 집사님? 아니죠. 그러면 11조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어때요? 많아지죠.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사람들이? 11조가 많아져야 삶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를 많이 내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10년 전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은 400여만 원입니다. 이율이 많이 떨어졌죠. 부채가 많이 준 게 아니라 이율이 줄었어요. 부채도 줄긴 줄었지만 그때 당시에 금액하고 지금 금액이면 똑같더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가벼워진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남에게 손을 벌리 빌리지 않았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꾸어다가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꾸지 않았어요. 자족했어요. 자급했어요. 섬기고 선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교회가 맨날 바닥 나가지고 남에게 어디서 대출 받아오고 어디서 일수돈 해서 오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저 강남의 어떤 교회에, 저 가평의 청평의 어떤 기도원, 결국엔 그 큰 교회에다가 팔았잖아요. 500억 달러인데 300몇 억에 팔았잖아요. 천하업이라고. 교회 살림살이를 부도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미래관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읽고 11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긴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온전하게 드리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드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니까 보너스도 연봉에 들어갑니다. 보너스도 11조에 들어간다는 이치입니다. 왜 보너스는 빼먹습니까? 보너스도 월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기본 봉급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너스와 특별금에서도 11조는 드려져야 합니다. 집을 팔고 이윤을 남겼을 때도, 땅을 팔았을 때도 11조는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길을 써서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11조의 진정한 핵심은 11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가족이 건강하게, 내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처럼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교회의 사랑의 시금석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